5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6절, 7절,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어저께보다 오늘 하루 더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두 걸음도 말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해서 그 범위를 넓혔어요. 이 누구든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누구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나 어린아이나 예외가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대상을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모두 다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주의고와를 강론하고 막론하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범위를 그렇게 정해놓고, 헛된 말로 오늘 6절에 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한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순종의 아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사람의 진노는, 사람의 무서움은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하게 되는 대상이 누군가, 이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시면 그 진노는요 반드시 임하는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헛된 말이 뭘까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 헛된 말로,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올려서를 안 될 말들, 성도들의 입에서 올려서 해서는 안 될 말들,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은 성도들의 입에서 올려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그 말들이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를 속이는 자, 6절에 보면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헛된 말로, 이 헛된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해서도 안 되는데 헛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도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도 그렇고 헛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는 자도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도 안 되지만 헛된 말을 하도록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말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도 괜찮아. 이렇게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아, 속이는 사람.
거기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서 하면 안 될 말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을 하는 사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아들처럼 보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말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헛된 말을 또 하고 헛된 말을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헛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입에서 성도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헛된 말을 이거 입에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양심이나 성령님께서 원치 않는데 이거 자꾸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헛된 말이나 이 헛된 말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괜찮아, 말해봐. 말해봐.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게 되냐 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 그 6절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헛된 말을 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묻어둬야 되는데 자꾸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발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동을 그 말을 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도 뭘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헛된 말이나 헛된 말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대다수의 나라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한 관용을 베푸는 시대가 살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예언가는 아닌데 앞으로는 점점점 시대가요. 이 법에 대해서 이 정도도 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그 수위가 낮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범죄의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고 이 법에 대한 수위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 정도도 죄가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통죄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어지고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태가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 그 다음에 정당성이 계속해서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 죄에 대한 수위가 점점점 우리 안에서도 작용이 되지 않게 낮아지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헛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수위들이 점점점 낮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더욱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간의 법이 정당화를 부여하면 죄에 대해서 보세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법이 자꾸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지면요. 사람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살까요? 죄인들이? 더 바르게 살까요?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이 허물어지고 죄의 턱이 낮아지면 사람은 스스로 더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죄의 법이 낮아지고 죄에 대한 어떤 무서움들이 점점점 낮아지면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서 점점점 죄를 더 확대하게 되고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요, 하나님이요, 십계명 10가지의 법도 우리에게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괜찮아,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이 죄를 짓는 것은 치료의 차원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심신이 미약해서나 혹은
치료의 대상으로 하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꾸 뭐예요? 치료에 대한, 고쳐야 되는 이런 것으로 죄의 수위를 높여지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카들도 앞에 있지만 촉법소년들, 여러분 촉법소년들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촉이 안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이코요, 사이코란 소리 많이 들어봤죠? 사이코패스, 사이코, 이런 괴물들이 이 땅에서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죄는요 우리 하나님 죄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죄는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유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는 모양이라도 미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낮아지니,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진노하실 정도로 미워하시는구나, 죄를 짓게 유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낮아지니 우리가요 죄의 모습을요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늘 8절에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 괜찮아 괜찮아 이런 사람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목사가 꼭 이러더라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말해봐. 남편이 말하더라도, 또 아내가 말하고 유혹하더라도, 또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말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새벽녘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보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옆에 있지 말아라. 오늘 7절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요, 괜찮아 괜찮아 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얘기할까요? 같이 말을 섞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하는 더 큰 죄들이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부러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빗장을 요만큼 열었는데 이 빗장이 연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죄들이 문을 열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내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누구한테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꾸 유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들과 말을 섞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연 것을 통해서 2개도 들어올 수 있고 3개도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죄를 자꾸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간 존재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빛의 자녀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이 자꾸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어둠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꾸 어둠 가운데 어둠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 빛의 결과들이 아니라 어둠의 결과들이 계속 맺어진다면 그 사람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빛의 자녀들은 뭘 맺게 돼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미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행하라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의 열매들이 어둠 가운데 늘 동행하고 그 습관들에서 그 모습 속에서 내 어둠의 빛이 자꾸 드러난다면 결국은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심각하게 나는 어둠이구나 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승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나의 자꾸 나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할렐루야, 너희 빛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출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어떻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자꾸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자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뭘 말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의 초점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꾸 초점이 맞춰주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예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예수로, 오늘 하루 작은 예수로, 진짜 예수쟁이로,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하루 한 걸음만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